오늘 참으로 귀한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참가정의 신우님의 둘째 우리 문정신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일 성전의 입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2010년도에 신년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오면서도 그들의 소망은 하늘이 축복한 땅 가나안에 언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편단심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견딘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섭리를 가는 중심 인물들도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 꿈을 가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늘이 약속한 땅에 대한 꿈을 가졌고요. 이삭은 어떻게 하면 자기 아버지 부모를 어떻게 잘 모실까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또한 부모의 유언이죠. 어떻게 하면 형을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형제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꿈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로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꿈이 있었을까요? 노예는 태어나자마자 노예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의 자녀들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고역하는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노예이지만 언젠가는 해방할 수 있다, 언젠가는 약속된 땅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도 국가복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일국 안착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일 성전 입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일 성전의 입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청평 특별 철화정성이 1000회를 넘어서 좀 있으면요 1111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도 우리 40일 철화정성에 지난 금요일까지 있었는데요, 43일간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못지않아 그 정성이 나타내라 생각합니다. 아주. 그래서 꿈과 관련되어서 참 어머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에 어떻게 표현이 됐나요? 다른 사람들이 불신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늘을 믿었는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장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여호수아와 하나 됐더라고요. 여호수아를 앞세워 행동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머님의 2012년도 천정궁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알고 계셨고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갈렙에게 집중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다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의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절대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도 이 갈렙에 대한 얘기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도대체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 관련돼서 조그만 그 소 제목을 한번 우리가 붙여본다면요, 전 이렇게 해줬습니다. 뭐 참 어머니의 말씀에도 있듯이 꿈을 이루려면 모진 고난을 넘어서야 된다. 꿈을 이루려면 모진 고난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갈렙을 중심하고 제가 소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중요한 섭리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성경에 그 섭리 역사 가운데 갈렙이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사건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딱 2번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는 가나안 정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식구님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된 그러한 동맹체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물이 나오는 것처럼 색깔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분배했을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좋은 데 갔고 목소리 낮은 사람은 조그만 데 갔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다 모여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했을까요? 하늘은 항상 섭리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제비 뽑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유명한 사례는 우리 식구님들 알고 계시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쳤어요. 나는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겠어.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이놈은 갑자기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배가 어려워지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제비를 뽑습니다. 뽑다 보니까 누가 잡혔습니까? 요나가 잡혔어요. 하늘의 섭리는 참 묘합니다. 이렇듯 제비 뽑기가 하늘의 섭리의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아버님께서도 선교지를 정할 때는 항상 제비를 뽑았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땅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공동체이니까 먼저 9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3지파가 남았어요. 그 3지파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가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요셉 지파죠. 이 사람들은 좀 섭리의 귀한 지파들입니다. 차자 지파들이고요. 요셉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다 지파 있고 갈렙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 있는 그 백성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장자니까 좀 좋은 데를 주지 않을까, 하늘이 좀 생각해 주지 않을까, 좀 살기도 좋고 땅도 좀 넓고 그런 곳을 하늘이 정할 줄 알았는데 갈렙이 딱 나서서 제비를 뽑아고 선택한 장소는 어디냐면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의 아브라함이 거기서 역사를 펼쳤고요, 조상 대대로 다윗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제비를 뽑았다기보다는 거의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좋은 데를 받았으니까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 그 땅은 이스라엘의 거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의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누가 있어요?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죠. 도저히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싸움에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갈렙은 왜 그 땅을 갖다가 분배받았을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섭리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배이고요, 소망의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야? 그 땅을 꼭 점령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땅을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마 그 갈렙을 따르는 백성들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갈렙은 이 땅을 분배받을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정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정탐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에 있을 때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텅 빈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곳이면 다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나오기가 어려웠죠. 왜요? 애굽의 왕 바로를 이겨야 되니까요. 두 번째, 바다를 건너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바다를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도 이기게 해주시고 바다도 건너가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옥토가 푸른 초장, 너무 좋은 기름진 땅을 딱 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가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네. 섭리의 아이러니입니다. 환장합니다. 하늘이 약속한 땅인데, 내가 살아야 되는 땅인데 남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포기하든가 아니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저절로 잘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차지하긴 차지해야 되니까 먼저 정탐을 보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은 12지파이니까 한 지파에서 2명씩 다 뽑아가지고 40일간을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땅을 봅니다. 너무 터가 좋고요. 여기서 잡으면 정말 이스라엘이 발전될 것 같아.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자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정말로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너무너무 베스트 땅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의 생각만 있으면 참 좋은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안에서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께서 갈렙을 좋아하시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할 때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말은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그 전이죠.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반대하는 걸 넘어서서 아이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쩌다가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적에게 칼에 맞아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죽을 바에는 그래도 뭐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보다 낫다. 죽는 것보다는 노예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쭉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참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10대 2가 돼버렸어요. 대세가 벌써 얼룩 기울어진 겁니까? 못 가는 방향으로 샥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거기 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1세에게 이리를 1년을 탕감하여서 40일간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시 고생하자면 안 된다. 정말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정탐한 그 날수
이리를 1년으로 환산해서 몇 배입니까? 365배를 너희들이 탕감하지 않으면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 결국은 이래가지고 광야에 제 새로운 노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안타깝죠? 아마 저는 그래요. 이거를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했지만 여기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에 대한 믿음을 가졌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을 좀 차지하게 돼야 되겠다. 40년 동안 그 꿈을 가슴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 힘들게 되었죠. 모세도 없어지게 되고 죽게 되고.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격입니다. 왜 충격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모세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세는 애굽왕을 이긴 사람이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내렸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신했던 인물입니다. 그 막강한 지도자가 거꾸로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2의 도약이 출발합니다. 우리도 참 아버님께서 성하셨을 때 밖에서는 그랬죠. 이제 통일가 끝났어. 정말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오똑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중단 없는 전진을 명하셨습니다. 왜 중단 없는 전진을 명하셨을까요? 섭리는 기도이고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섭리는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중단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님은 거기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중단할 수 없다, 중단은 없다, 전진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광야의 40년을 지나면서도 이 갈렙은 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돼요? 점령하려고 하는 약속을 실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모세도 이제 없으니까요,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나안, 두 번째 가나안 정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12지파가 아니라 이게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쭉 조용하게 2명만 쫙 불러가지고, 야, 네가 가서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해라. 누군지는 뭐 성세 이름이 안 나옵니다. 뭐 분명히 2명은 간대. 근데 나중에 보면 누군지는 대략은 단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2명이 가서 조용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어디에 갑니까? 여리고성의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죠. 거기에 머물면서 열심히 어떻게 돼요? 이 헤브론 지역, 그 가나안 땅 지역을 점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늘이 움직이면 사탄이 어떻게 알고 금방 또 움직여.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주었을 때 그 말을 뱀이 알았지 않습니까? 먹어도 안 주고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어떻게 돼요? 그 성에서 여기 스파이가 왔다며 어느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 라합의 집에까지 온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 뭐 스파이가 있었는지. 딱 왔을 때 라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섭리를 다 꿰당나는 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이 머리가 좋죠. 그 사람이 잘 모르는데 뭐 이상한 2사람이 왔다가 소문을 나가서 어디 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지붕 위에다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거적대로 덮어놓은 거예요. 모르게, 못 찾게.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을 쫙 한 겁니다. 안 보이게 잘 누군가가 왔다 가서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그 점령군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찾아보다니 없고, 그래가지고 성 밖에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라합이 물어봅니다. 누구한테요? 여기 아까 내려봤죠? 그 정탐꾼한테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거 물어봅니다. 라합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국가의 반역이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죽습니다.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거짓말한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면서 옥상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라합이 어떻게 돼요? 뭔가 들었어,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왔던 사람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이 정탐꾼 두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거짓대 같이 남루하잖아요. 광야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옷 잘 입고 슈트 입고 나갔겠습니까? 그냥 대충 옷을 입고 나갔겠죠. 근데 그걸 잘 알고 있었어. 근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애굽이라는 광대국을 물리친 민족이었다. 대단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미국을 물리칠 수 있다. 미국은 전쟁을 안 걸으니까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 어떠세요? 대단한 국가 아닙니까? 두 번째, 그거에 넘어서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은 왜 광야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잘 살려면 뭐 광야라고 하겠어요? 기름진 땅이라고 하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살아서 나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두 민족이나 박살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리고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설 건가? 우리 찬양 가운데도 말씀 나오죠. 선과 악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쓰겠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내가 유리한 쪽을 서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시대는 벌써 희망이 없어졌어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줄을 서야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쓰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딱 듣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았대.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야, 도대체 왜요? 그만큼 감동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월 말씀 들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처음 아버님 만났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안 녹았습니까? 정신이 온전했습니까? 여기 오셨던 우리 일본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바다를 건너올 수 있을까요? 신랑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그 바다를 건넌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은 겁니다. 제정신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가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합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게 오늘의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누군가가 뭔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저절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라합이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워낙 이 정성 들이는 사람이라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근데 라합의 직업을 생각해 보면 정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기생이잖아요. 좀 이렇게 경건해야 되고 좀 그래야 정성을 들여서 하늘이 계시를 주지. 사회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직업을 좀 다릅니다. 계시를 받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정탐꾼에서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하라고 할 때 1차에서는 진짜 정탐만 하고 왔어요. 뭐가 있나. 근데 사실 정탐의 가장 큰 비법은 뭡니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심어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우리 전도 활동할 때 어떻게 활동하죠? 설문지로 전도 활동하잖아요. 참가정에 대한 설문지 하나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참가정에 대한 설문지 합니까? 참가정 하려면 부부싸움, 뭐
형제가 화목해야 된다. 뭐 돈이 많아. 매일가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 체크하잖아요. 근데 설문지 때문에 체크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체크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를 좀 맺어 보려고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활동해서 우리 일본 언니들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전단지 주면서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렇다면 이 정탐꾼도 그런 거를 전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쭉 읽어보거나 성서의 전후 사정을 볼 때는 사실 그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누군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전해 들었죠. 누가 얘기했어요? 몰라요. 근데 광야에서 6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에 오면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에게 뭐 말씀을 좀 들었지 않았겠어요? 입으로 뭐 이렇게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야. 애굽 왕도 이겼고 바다를 가르게 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나 매출을 내렸던 그런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신나니까 자랑스러운 영웅담이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가 흘러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라합에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마케팅 하나의 방법입니다. 버즈 마케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입소문 마케팅이다. 야, 저 집 갔더니 맛이 너무 좋아, 음식이. 광고를 하나도 안 해도 어떻게 돼요? 다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줄이 서. 우리 목사에 있는 사택에 있는 하나원인데 그 앞에 냉면집이 하나 있습니다. 맨날 줄을 서요. 먹어봤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 근데 줄 서는 거야. 그 왜 그러지? 근데 그 냉면 방식이 달라. 평양냉면이 그랬대. 그래서 야, 이게 줄을 서지. 다시는 돈 주고 안 먹을 거야. 하여튼간 입소문이 나면 줄을 섭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소문을 낸 거예요. 그 얘기를 흘러서 누가 들은 거예요?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그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삶이 바뀌어 버렸어요. 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막 전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천일 성전에 입소문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입소문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평에서 고속도로 쫙 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이잖아. 맨 위에 천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천인성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딱 이렇게 세 가지가. 그것처럼 뭔가 입소문을 내야 보면서 물어보죠. 저게 뭐야? 이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는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도 전하고 저것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위기는 어디서 위기가 왔을까요? 지금 어렵다 합니다. 교회도 어렵고 섭리도 어렵고 일본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얼마나 어려우면 1000배 이상을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자랑스러워서 정성 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철야가요.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오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1000번이 넘는 정성을 들이면서 밤마다 우리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일성전의 입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인데 저는 섭리의 원칙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입소문을 좀 많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초창기에 다 말씀 전했잖아요. 말씀 듣고 기뻐가지고 마음이 높고 정신이 잃어가지고 이 친구 저 친구 이 친척 저 친척 옆집 앞집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죠? 그거 하면 저는 그래요. 오늘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활동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쌓이게 되면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와서 전단지 하나 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쌓이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들이 라합에게 들어간 겁니다. 작은 소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라합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큰 공로가 있다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라합하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 정탐했던 그 청년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이제 누군지 알게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굽니까? 갈렙이야. 근데 그때 갈렙은 나이가 벌써 80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직접 하지 못하지만 누굴 통해서 한 겁니까? 자기의 그 훌륭한 청년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부입니다. 거기서 섭리의 전통이 이어집니다. 다윗 왕이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대단하죠. 마태복음 1장에 탁 나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는 루텍에서 누가 또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쭉쭉쭉 내려 나옵니다. 그곳의 출발점은 내가 작게 입소문을 냈던 버즈 마케팅하고 시끄러움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천일궁의 입성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제가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요. 헌금 한다 그래도 그 큰 들어가는데 세 발의 피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입소문을 내면 우리의 문제, 교회 성장해야 되겠다, 천일궁 안착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문제가 싹 풀릴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백하게 될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놓고 정신을 이뤘던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역사가 어디가 더 대단하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죠. 실체라는 말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거 비교 안 해봐도 압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했다면 지금도 역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묻고 열심히 활동하면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견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작은 이 목소리 전하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것을 전하려고 하면 옆에서 한 소리 하잖아요. 그 뭐야, 통일교 이단인데 뭐 또 이 소리 해. 그러면 갑자기 열받죠. 팍 올라가지고 싸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나 하나지만 우리 모두가 움직이면 그거는 역사가 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창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 가진 것도 많고 이제 배고파서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더 고개가 푹 숙여져. 저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갈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선녀는 중심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담 얘기 많이 하고 아브라함상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있는데 갈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왜 얘기하시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기수 원장님도 갈렙을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 쳐보니까 갈렙이 어려운 것을 분배받았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훌륭한 장수임에도 우뚝 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가 하나가 잘 되어가지고 가나안의 입성에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입소문을 낼 때, 내가 버즈 마케팅을 할 때, 통일교 희망이 있다, 이 천순교회 희망이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회도 나왔습니다. 우리 이 작은 기간에 우리가 한번 합쳐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서 활동하게 된다면 천년선의 입성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축마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천부모님, 오늘 갈렙을 통하여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실현되었습니다. 작은 입소문을 통하여 라합이라는 의인을 찾고 섭리가 진전됨을 알게 되었사옵나이다. 또한 작은 소문이 섭리에 영향을 미쳐 메시아의 족복에 오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천일 성전의 입국을 앞둔 귀한 때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작은 말씀의 소문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해 주신 가정 주 한번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